자, 우리들은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전반기 동안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지요. 전반기 생각지도 못하게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2,000원도 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덩달아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참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이 거두어들인 것이 빈손이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 끝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여나 전반기 때 빈손이었다면 오늘 말씀 함께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정말 후반기에는 빈손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생활 터전인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그물질을 하였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는 실패한 상황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저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에서 보면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 그러고요. 반대편에 있는 긴네릿 평야에서 보면 이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는 역시 갈릴리 바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갈릴리 바다이든지 게네사렛 호수이든지 지금 이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거는 뭐 초보자에게도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한밤에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다. 뭐 낚시한 것도 아니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초보자에게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 베테랑 어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 어부 이제 직업 바꿔야 됩니다. 소문나면요, 그 사람 뭐 고기 잡아먹고 살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짝이 없는 그런 일인데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 베드로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만 낚시를 해보시면요, 낮에 물고기가 잘 잡힙니까?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힙니까? 밤에 잘 잡히지요. 왜냐하면 낮에는요, 혼해가지고 이 다 물고기가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풀이나 또 바위 틈에 숨기 마련입니다. 밤에는 좀 어둡다 보니까 좀 경계가 이제 풀려져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가 훨씬 더 잘 잡히는데,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제가 그물 그러니까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서울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지방 저희 경남 양산에서 사역하다가 서울 올라갔거든요. 서울 올라가니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니까요, 성도님들 여기서 키득키득 저기서 키득키득 막 웃습니다. 왜 웃는가 몰라가지고 그냥 설교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사람 불러가지고 성도들이 내가 설교할 때 키득키득 웃던데 왜 그러냐니까 집사람도 몰라요. 왜? 집사람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물 그랬다는 거예요. 거물 그래야 되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 발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뭐 웃어봤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매한가지인데, 여러분 쌀 해보십시오. 쌀 되나요? 제가 있는 대구 지방에서는 쌀 안 가고 쌀 그럽니다. 쌀 사러 가자. 그러면 쌀인지 살인지 하여튼 이런 사투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득기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정을 하자 그랬는데 서울에서는 제가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참 좋았는데 경상도 다시 내려오니까 뭐 교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제가 편하게 설교하는데 집사람이 늘 이야기합니다. 비싼 돈 주고 교정시켜 놨더니 말짱 도루묵대였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조금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는 못 잡은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정말 몸이 피곤할 정도로 그물질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거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해외 토픽가 아니겠습니까? 낚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부끄러워서 어디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시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자, 여기다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배들 가운데 지금 이 항구에 정박된 배 중에 얼마나 많은 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는 절대 허투루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할 때는요, 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찮게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다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입을 열지 않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입을 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하지 못해가지고 몸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그물 좀 손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몸만 피곤할까요? 이 마음도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댔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그 마음도 낙심되고 절망이고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배의 주인인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이 배에 오르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내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금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이제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나눈 바와 같이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빈 그물, 빈손이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지요. 그리고는 실컷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칠 말씀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베드로 보고요, 느닷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가요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요 두 가지의 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베드로는요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하나 탁 건드리면요 그냥 쓰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말 섞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빨리 집에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란 말은 그 유대사이에 랍비어라는 말입니다. 랍비어, 즉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또 분명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분명히 자기보다 어리고요, 자기는 이제 장가도 갔고 장모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 자기보다 어린데도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예우해서 굉장히 격을 높여서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 우리가 또 나중에 알아보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어떤 말을 연이어서 합니까? 선생님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절대 그저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저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지요. 마음은 마음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배에 오르셔서 적지 않은 시간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여 물고기 잡고자 노래가 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내가 한번 따라서 다시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요, 이거는 미친 일입니다. 미친 짓.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몸 상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심적인 것도 지금 너무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다시 바다로 나가라니, 그것도 지금 한낮 대낮입니다. 아침입니다. 훤히 동이 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 그것도 목수 출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일가견이 있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 계시는 어촌 혹은 뭐 농사 짓는 분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요 자신만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남이 이야기하면요 곧잘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내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일절 거부합니다. 심지어요 그 사람이 뭐 다른 전문 분야라면요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요 선생님 그러면서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또다시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바다로 나가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미친 결단, 미친 행동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 곁에서 그물 손질하면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듣고 있겠지요. 그물 손질하면서 손은 그물을 손질하지만 예수님 말을 귀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 심령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낙심되었고 좌절되었던 그 모습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저분의 말씀이라면 내 한번 믿어봐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요 한글하고는 그물 손질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듣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듣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울까? 이렇게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거 희망이 있겠나? 다른 일 찾아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런 우리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희망을 가져볼까? 저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순종해볼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말씀과 단절된 삶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항상 우리 곁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말씀 떠나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실 때 혹시나 실패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한번 잘 더듬어 보십시오. 말씀 떠나서 내가 생활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말씀 떠나서 말씀과 단절된 삶을 내가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말씀 듣기를 내가 좀 게을리하고 열심 내지 않아가지고 나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을 줄도 압니다. 내가 말씀 좀 더 열심으로 품고 좀 말씀 내가 읽고 말씀 가까이 했더라면 내가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만 말씀 놓쳐가지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되어서 결국 전반기 이렇게 달려온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요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래 우리 교회가 원래 들었으면서 구역별로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있지요. 요즘 제가 이제 류 목사님이었다 보니까 주보 작업 제가 이제 하다 보는데 이 구역 보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온 거 보면요 참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한 주 동안 그냥 보내지 않고 말씀 읽으면서 보내셨구나. 참 감사하죠. 지난 주간입니까 보니까 일독했다면서 감사헌금도 내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구역들이 그런 모습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일독했습니다. 우리도 일독했습니다. 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올 한해 꼭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는 중에 이 심령의 변화가 생겨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자, 우리다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기를 잡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고기들 다 어디에 가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가 있다가 이렇게 그물 속으로 줄서가 들어오듯이 마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느냐라는 거지. 자, 성도 여러분, 달라진 거 있습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그물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더 못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물고기도 잡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다 숨어 있는 그런 시간인데 희한하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개입을 거절치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개입을 거절치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오늘 누구의 개입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개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수 출신입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깡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자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개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개입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빈 건물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 건물 언제부터 채워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의 빈 건물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면 더 못한 상황인데 예수님 개입을 받아들였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꼭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경험 그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어젯밤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 창피스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개입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빈 그물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순종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흔히 순종 그러면요, 상식과 이치에 맞아가지고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 하는데, 그거는요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요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요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으라. 지금 예수님 한낮입니다. 물고기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예수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어긋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상식과 이치, 이해를 떠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치에 맞고 상식적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치, 상식 따지면요 기적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방식 내려놓고 한번 예수님 방식대로 한번 잘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후반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요 실패한 전반기 분명히 다 보상받을 만큼 후반기가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우리 후반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따라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십시다. 잠언서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명성을 떨쳤습니까? 뭐 남부를 것 없이 모든 것 넉넉하게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던져가지고 또 나락으로 떨어졌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마지막에는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여정에 잠언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16장 3절도 읽어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인생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리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들려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식, 너의 노하우, 너의 판단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신뢰해라. 너의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거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전반기 실패했다면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실패한 방식대로 살아가면 실패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반기 우리의 방식 내려놓고요 예수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물이 가득 차게 된 비결. 세 번째 비결은요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으면요 이런 말씀 나오지요. 말씀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요 그물 안에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데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로 찢어질 정도. 자, 이때 베드로가요,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서 자기만 배불리려고 그물 무리하게 당겼다면요, 그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그물은요, 빈 그물이 되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손짓대가 부르지요.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 그러면서 함께 끌어올려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행여나 전반기 동안 내 배만 채우려고 했던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요, 그물 다 찢어져 가지고 빈 그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후반기에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누리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써 수고한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교회와 함께 누리려고 해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려고 해보시고, 저 선교지와 함께 누리려고 해보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누리려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그 그물 찢어지지 않고 그 그물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나와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까요, 이것을 상생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상생의 은혜. 나도 잘 되고 옆에 있는 형제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도 잘 되는 상생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반기가 이와 같은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전반기에 행여나 오늘 베드로처럼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빈금을 빈손이었다면 하나님 후반기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부여잡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셔서 예배에 넣으신 놀란 은혜 우리가 이 후반기에는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도,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저 선교지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